제가 우리 비성교회에 처음 와서 부임한 것이 2021년 10월 마지막 주였는데요. 그 다음 주에 제가 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강단에 이 아크릴 보호대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강단 위에서 마스크를 벗고 말씀을 전해야겠는데 또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이 가림막을 좀 만듭시다 해서 바로 제작을 했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치웠어요. 그래서 제가 문의했습니다. 인사처에 지금 다 교회에서 마스크를 벗는데 저희 마스크 빼고 예배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또 그런 지침이 내려옵니까? 그랬더니 육군본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오지 않을 거다. 이젠 정부 지침에 따라서 군대도 그렇게 행동하고 활동하면 된다. 정부행사 시에도.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젠 마스크 착용 권고가 아닌 자율에 맡겨서 진행하시면 된다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 비승교회 예배하실 때에 내가 건강이 좀 좋지 않거나 마스크를 착용하기를 희망하신다면 착용하시고 예배 드리시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예배 드리셔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지침을 받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튼 3년 반 가까이 코로나 기간으로 또 이렇게 모여서 또 마스크를 벗고 예배할 수 있음도 참 감사한 은혜이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오늘도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실까요? 샬롬,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오셔서 참 좋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귀한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막을 치우니까요, 모니터가 더 크게 잘 들리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이 안에서 왕왕 됐었는데 제 목소리가 안 좋으면 너무 잘 들려서 부담이 됩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함께 내게 나와 들으라 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옛날까지는 아니고 어느 날 아메리카 인디안 청년이, 그 인디안 거주 지역에만 살던 인디안 청년이 뉴욕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뉴욕 시내에 사람이 이렇게 많은 큰 도시에 처음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와 소통만 하고 있었던 백인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둘은 이렇게 함께 그 차가 굉장히 많고 사람들이 많은 거리를 거닐게 되었습니다. 자동차와 사람들을 붐비는 시가지를 걷고 있는데 인디언 친구가 느닷없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시내에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는데? 그래서 이 백인 친구는 이야기합니다. 아니, 지금 온갖 찻소리와 소음 소리에 전혀 무슨 그런 소리가 들릴 리가 없는데 어디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인디안 친구가 그 백인 친구의 손을 잡고 골목으로 들어갔더니 거기에 집이 하나 있었고 그 집에 담쟁이 넝쿨이 가득한 겁니다. 그 덩쿨의 그 벽 틈에 귀뚜라미가 실제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인 친구 놀라면서 역시 자네가 시골에서만 자라다 보니까 이 자연 속에만 파묻혀 지내다 보니까 확실히 청력이 좋은가 보다. 대단한 청력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놀라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디안 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길을 갑니다. 가다가 주머니에 있던 동전을 꺼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그 거리에서 동전을 이렇게 떨어뜨렸습니다. 동전이 떼굴떼굴 소리를 내면서 쨍쨍쨍 소리를 내면서 굴러갑니다. 사람들이 몇몇이 그 동전을 쳐다보았어요. 그러다가 한 지나가던 꼬마가 서둘러 그 동전을 줍더니 다른 사람들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것을 보고 주머니에 슬쩍 넣고 서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인디안 친구가 얘기합니다. 나만 귀가 밝은 것이 아니라 여기 도시에 사는 뉴욕에 있는 사람들도 귀가 참 밝구만 그래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네, 우리는 과연 어디에 무엇에 귀를 기울이며 살고 있습니까? 또 무엇에 관심 가지며 무엇을 들으며 무엇을 듣고 싶어 합니까? 그가 듣고 싶어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사람됨을 결정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봉독한 말씀 잠깐 보실까요? 이사야 5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부분만 읽다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것으로 너희가 영혼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내가 그것을 정말 들으려 하고 있습니까? 또한 내가 교회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듣는다 해도 그것이 아무리 좋은 말씀이고 좋은 이야기여도 내가 그것을 듣고 싶어하는 소리였습니까?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내가 듣고 싶습니까? 아니면 내 육체를 자극하고 내 배를 살찌우는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까? 아까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동전 떨어진 소리, 얘는 굉장히 귀가 밝고 관심이 갔습니다만
귀뚜라미 소리는 들리든 말든 관심 없죠. 네. 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신앙인이면서도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교회 나오는 사람이면서도 하나님 말씀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관심 없으며 해석의 소리에만 관심 갖는다면 우리는 어떤 것에 귀 기울이며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신약성서 디모데후서의 말씀도 이렇습니다. 3절과 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속의 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귀가 가려워요. 그 귀가 가려운데 이 간지러운 귀를 해소해 줄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 소리는 어떤 소리냐? 내 욕심을 채워주는, 내 사욕을 자극하는 그런 말을 해주는 음성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내가 가려워요. 어떤 게 가렵습니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번대?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대? 어떻게 하면 더 뭔가 성공할 수 있대? 그런 것들에 내가 늘 가려웠어요. 그런 가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소리에 우리는 귀 기울이고 그런 것에 가르칠 수 있는 스승을 찾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감각적이고 이기적이고 실은 그런 소리에만 내가 관심 갖는다는 거죠. 내 영혼을 살리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말씀은 관심 없고 들으려 하지 않는 세대가 바로 이 세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남들이 고통을 받든 말든 내가 이익을 얻는다면 그저 요즘에 우리나라도 뭔가 예를 들어 마약이 굉장히 많이 요즘에 뉴스에 나와요. 그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그 마약에 어떤 고통을 받는지는 관심 없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면 그들이 울부짖음이나 고통의 소리는 관심이 없는 것이죠. 만약에 지금도 뭐 전쟁이 저는 조심스러운 얘기이기도 하겠지만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전쟁이 속히 끝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누군가는 그래 전쟁이 계속되니 참 좋다. 왜? 무기가 많이 팔리니까. 그러면서 누군가는 흐뭇해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소리 듣기를 우리에게 바라실까? 우리는 어디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국익이란 이름 아래 누군가가 고통받고 울부짖고 있는 소리는 귀를 닫고 있는 부분은 아닐까? 우리에게 과소비하게 하고 모절자하고 그런 소리들은 우리가 즐겨 들어도 가까운 우리 굶주리는 아이들의 화목한 참상의 소리는 귀를 닫고 있는 실은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실은 저희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우리 안에 살을 찌우고 우리 안에 화려함은 관심 가지만 실은 다른 이들의 정말 어려움과 고통의 소리에는 귀를 열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귀를 훈련시켜야 합니다. 내가 과연 어디에 관심 갖고 어디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아름다운 소리에 귀한 말씀에 익숙한 내 귀를 만들어야 합니다. 생명의 신음소리에 안타까워할 수 있는 그런 귀가 필요하고요. 그런 마음으로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귀가 거듭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리는 것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이유는 내가 그렇게 내 귀를 하늘의 소리에 그 주파수를 맞추기 위한 훈련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맞춰져 있지 않다면 매일 예배 드려도 내가 말씀을 읽어도 전혀 내게 와닿지 않는 거죠. 그냥 왔다가 튕겨 나갈 뿐입니다. 실은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관심사와 다르다면 별로 이게 감화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말씀의 문제입니까? 아니요. 나의 관심사의 문제인 것이죠. 내가 거기 별로 관심이 없어. 내가 영혼의 고통의 소리에 관심이 없고 내가 잘되고 내가 복받고 내가 뭔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내가 영혼의 구원 얻는 데만 관심 간다면 그런 말씀에만 관심 가게 됩니다. 하나님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근데 과연 내가 내 죄의 문제라든지 정의의 문제라든지 함께 나눔의 문제라든지 실은 그런 소리들에는 별로 관심 갖지 않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귀일 것입니다. 이상하게 귀가 기울여져 있으면 귀가 또한 그렇게 길들여져 있으면 다른 소리가 잘 들려지지 않고 오해하게 됩니다. 어떤 부부가 남편이 아내를 많이 이렇게 폭행하는 그런 아주 폭력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폭력 부부가 아니라 폭력하는 남편이 있었던 거죠. 아내가 늘 뭔가 고통을 참으면서 잘 살았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방송에서 몇 번이라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악한 남편도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다짐했어요. 그래, 내가 좀 이렇게 용서하는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표현해 줘야겠다. 그래서 찾아가서 남편이 밤늦게 술 먹고도 들어왔어요. 근데 얘기합니다. 뭐 남편의 이름 부르면서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뭐 내가 당신이 뭐 이렇게 술 먹고 이렇게 해도 내가 더 미워하거나 싫어하지 않고 사랑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사랑해라고 했더니 남편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래 나도 미안해 이렇게 왔을까요? 아니요. 이게 미쳤나 하고 또 이렇게 막 아내를 때리더라는 겁니다. 네, 실은 그럴 말을 들을 만한 상태가 아니었죠. 중요한 것은 실은 나는 굉장히 사랑의 말을 했지만 사랑하던 말도 늘 듣던 말이 아니어서 그 들을 만한 귀가 훈련되지 않아서 좋은 말로 들리지 않고 사람이 나를 조롱하나? 뭐 다른 꿍꿍이가 있나? 실은 그렇게 오해하며 들었다는 거죠. 칭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찬에 익숙하지 않은 귀는요. 칭찬하면 저 사람이 뭐 나한테 뭘 바라나? 뭐 다른 의도가 있나? 실은 뭔가 나를 놀리려고 하는 것인가? 실은 그렇게 반응한다는 거죠.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훈련되지 않은 사람인 경우입니다. 듣는 귀 또한 듣는 마음 참 중요합니다. 아름답고 소중한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메시지가 전해져도 내가 그것을 어떻게 듣느냐. 예수님께서는 말씀 듣는 제자들에게 이 들음이 얼마나 귀한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 보면요. 뒷부분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실은 듣는 데서 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다른 이들의 말들이 들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들을 때 내 안에 그것을 들으려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55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들음에 있어서 목이 말라야 합니다. 내가 무엇에 목마르다는 것인가요? 내가 55장 3절에 아까 읽었듯이 영혼을 살리는 일에 목이 말라야 합니다.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들을까? 어떤 소리를 들어야 내 영혼이 살아날까? 이것에 내가 목이 말라야 합니다. 그 당시 이사야 55장에 들려지는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 포로 상태, 혹독한 가난과 억압 속에서 나라가 망했다는 어떤 절망감 속에서 그들은 노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저 오늘 배급 식량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배만 좀 불렀으면 좋겠다. 일이 좀 덜 힘들었으면 좋겠다. 정도에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는 실은 이런 고통의 시절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그들은요. 차라리 물이나 많이 먹었으면 좋겠다. 술이나 많이 줬으면 좋겠다. 실은 그런 것에 목말라 있지 하나님 말씀에는 목이 말라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말 그들이 어떤 민족이었던지 하나님을 예배하던 민족이었든지 더 이상 그들의 그런 신앙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듣고 싶어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즐겨 먹고 배부르고 안락한 것만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소리만 들려오길 바랬죠. 그런데 이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것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신앙은 목마름에 대한 답변으로 시작합니다. 성장합니다. 말씀을 내가 왜 들으려 하는가? 내가 지금 목이 말라야 합니다. 내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절실해야 합니다. 내 영혼이 실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데 내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구원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알아야겠다. 잘 알므로 잘 믿어야겠다. 라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절실함이 없어요. 잘 몰라도 돼. 잘 몰라도 그냥 교회 다니면 잘 몰라도 내가 그냥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 구원 받겠지. 갈급함이 전혀 없다 보면 실은 내가 더 잘 알지 못하게 됩니다. 뭐 종교나 철학들이 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영혼이 목이 말라야 찾고자 하는 거죠. 더 바른 답이 무엇일까 고민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도 아무리 좋은 교훈도 내가 목마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가끔 저희도 그렇습니다. 어쩔 때는 목사가 개떡 같은 설교를 해도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땐 내 마음이 갈급한 상태죠. 내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구나. 그런데 가끔은 굉장히 제가 생각해도 논리적으로 뭔가 좀 논리정연하고 말씀의 근거도 확실하고 뭔가 그 메시지 잘했다 생각이 들어도 오늘 목사님 무슨 설교한 거야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왜일까? 내 마음의 상태가 전혀 목마르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가슴으로 애타게 내 영혼의 성숙함을 위해서 목말라 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럴 때 우리가 영혼이 살게 됩니다. 예전에 돌아가신 성철 스님의 이야기를 잠깐 제가 들었습니다. 자신을 만나러 온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굉장히 유명한 스님이었기 때문에 또 유명한 책으로 또 유명한 스승님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워낙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쉽게 사람들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만나시려고 한다면 저 아래에서 3,000배를 하고 오십시오. 네, 3,000배를 제가 해본 적은 없으나 실은 108배도 해본 적이 없는데 생각해보면 108번 스쿼트를 하는 것도 힘들 것 같은데요. 못할 것 같은데 실은 108배 하면 온몸에 땀이 쫙 난다고 합니다. 제가 법사님께 들어보니까요. 근데 3,000배는 거의 뭐 불가능의 수준이 아닐까. 하루 이상 뭐 며칠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서야
나를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너무 교만한 중 아니야? 네, 내가 이렇게 만나기 어려운 사람이야. 실은 그렇지 않겠죠. 그만큼 삶의 절실함이 있는 사람만이 네, 그 답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 아무리 좋은 하다못해 부처님의 이야기도 내 안에 삶의 절실함이 있어야만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훌륭한 가르침도 철학도 절실한 내 삶에 어떤 갈급함이 없이는 답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급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전해집니다. 오늘 2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안타까움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 양식은요, 그냥 먹는 음식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구하지 않느냐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 말씀을 전혀 구하려 하지 않느냐. 지금 너희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땀 흘리지만 정작 영혼을 살찌우는 영혼을 구하는 하나님 메시지에는 전혀 왜 관심하지 않고 헛된 것들만 추구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나는 어디에 관심 가고 어디 열정을 쏟고 있습니까? 내게 들려지고 보여지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예전에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은 천장을 보면 도박판이 펼쳐진다고 하더라고요. 당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참 당구장 다닐 때는 당구 이 사각형만 보면은 당구 다이가 펼쳐지면서 각을 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은근히 그러던데요. 저는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테트리스 게임을 열심히 좀 했어요. 열심히 했더니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더니 블럭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중독자는 아니었는데 큰일 났다. 이거 더 하다가는 문제가 생기겠다 싶어서 좀 이렇게 바로 끊지 못했어요. 조금 하다가 말았는데 아무튼 제가 생각했어요. 내가 뭔가에만 이렇게 집중해도 그것이 내 삶을 이렇게 장악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내 삶을 이렇게 장악하고 이끌어가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봤더니 실은 잘 못 그러고 있더라고요. 사람은 보이는 것으로 들리는 것으로 인격이 결정되는데 내 삶은 무엇이 보이고 무엇이 들리고 그것으로 내 인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가?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는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는 지금 교회에 나와 있어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와서 사되 돈 없이 값 없이 사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 값 없이 돈 없이 사는 겁니까? 가끔 누군 이렇게 얘기해요. 헌금도 내는 거 아닌가요? 시간도 쓰는 거 아닌가요? 또한 봉사도 노력 몸으로 또 봉사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뭔가 이렇게 애써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뭐 돈 없이 돈 안 드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봉사, 시간, 돈. 네. 그런데 이거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내가 돈 내고 사는 겁니까? 구원? 하나님의 은혜? 실은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실은 우리가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 우리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은 이 일에 시험되게 될 겁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곳곳에서 정성 들여서 실은 청소하는 구역도 있었고요. 또 찬양단, 또 우리 성가대, 또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가르치는 교사들로 또 신우부로 또 끝나고 또 교회를 정리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요. 군종비 형제는 또 PPT를 만들고 주보를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실은 교회를 함께 세워갑니다. 그것이 근데 내가 돈으로 사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거 내가 뭐 투자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이 일들을 또 내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사모하고 목말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2절 다시 한번 보면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리 이미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기 때문에 이 일을 계속 해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목말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왔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채워주시는 은혜, 기쁨을 누리면서 그 약속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고난받았습니다. 그러나 약속합니다. 절망 중에 소망을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 볼까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다.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확실한 은혜가 있다. 다윗은 어떤 그런 위대한 왕조를 세웠습니다. 다윗에게 또한 그 나라가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 말씀을 목말라 하는 자들에게 내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너희에게 풍성한 은혜, 확실한 은혜를
줄 것이다라고 약속해 줍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세상에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목말라 하고 그 말씀에 목말라 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확실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 확실한 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하는 마음일 것이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로운 마음 주십시오. 그 지혜로운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 메시지를 잘 들을 수 있는 마음, 네, 히브리어 지혜 렘 슈마흐, 네, 실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실은 그 듣는 마음이 지혜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실은 우리는 듣는 마음이 있습니까? 듣는 지혜가 있습니까? 실은 내 안에 들어간 욕망을 그냥 이루어지기만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안에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타인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기도에 감동했고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허락하셨습니다. 교회는 이 말씀을 말하고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영원한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말씀을 말해야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이 주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내일 스승의 날이기도 한데요. 이 교회 교육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할 입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들을 귀를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 들을 수 있는 귀를 가르쳐주고 키워주고 길러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듣고 또 세상의 소리를 듣는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부장님, 전도사님 또 우리 모두 교사들 정말 애쓰고 수고합니다. 이 귀한 사역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신우용사들에게 들을 귀를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일을 위해 애써주는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일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이 듣는 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며 너희의 귀를 기울이라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우리 주님 앞에 나와 듣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 영혼이 살게 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이 살리는 사역과 축복의 사역을 함께 계속해 나가는 우리 비상금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